그 밴드 라이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밴드 라이브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자꾸 뜨거든요. 그 설정을 해도 잘 안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밴드 라이브에. 그게 안 돼. 뭐가 문제가 생겨. 지금 왜 그러냐면 모바일 핫스팟하고 밴드 라이브 지금 잘 들립니까? 소리 잘 들립니까? 밴드 라이브 잘 들립니까?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신이 없네요. 예, 잘 들린답니다. 예, 다시 시작할게요. 오늘 그 릴라 모교 모임 온라인하고 온라인 공부 모임인데 밴드 라이브하고 줌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니까 지금 처음이라서 너무 경황이 없고 그 이상하게 기기가 충돌을 하는지 자꾸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린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번잡스러운 면이 있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서장 124회거든요. 벌써 이제 100회가 훨씬 넘어갔는데 그 이보문 무가에 대한 답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이보문 무가에 대한 답서 내용은 이제 아직 그 체험을 하지 못한 분이 이제 이 마음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해 스님이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직지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제스처나 그 직접적인 그 가르침의 언어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로 풀어가지고 그 말을 잘 따라가면 그 마음자리를 이렇게 자각할 수 있게 아주 실용성 있게,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잘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보문 무가에 대한 답서를 제대로 그 대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의만 제대로 이렇게 따라간다면 그 마음자리를 자각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그 어떤 신비, 어떤 깨달음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좀, 뭐랄까, 좀 특별한 사람만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말이 어렵고 그 말에 대한 어떤 그 역사와 전통이 이렇게, 흐르면서 그 언어에다가 언어를 더해가지고 깨달음을 좀 신비화하고 깨달음을 좀 말을 더 덧붙이는 바람에 어렵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지금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에 깨달으신 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수행을 한다거나 뭐 아라한가를 얻었다 하는 분들의 얘기를 보면 뭐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금방 길어야 일주일, 한 보름, 이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시점 돼서 아라한가를 얻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역사가 더해지면서 마치 그 불교가 그 교조화가 되고 이론화가 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출가 수행자 아주 고행을 하고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거를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심어줘서 그 기원 전후로 해가지고 대승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대승 불교 운동이. 그건 뭐냐면 초기 불교로 돌아가자, 이거. 쉬운 공부로 돌아가자. 아비달마 불교가 되게 불교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대승 운동이 공부를 이제 쉽게, 이거 사실은 마음이라는 거, 본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걸 떠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사람만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이 마음 하나를 다 쓰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승 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제가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공부를 좀 쉽게 전달하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뭐 유마가서라든가 이제 제가자들이 이제 깨달은 사람이 오히려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비판하는 그런 그 경전들이 이게 출연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또 대승이 또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또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특별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종교라는 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또 다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에서도 가톨릭에서 그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그 뭔가 사제 계급이 중간 성직자들이 그 깨달음을 어떻게 보면은 소유하고 자기 전유물로 만들려는 것. 특히나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가톨릭도 중간에 뭐 신부라든가 이런 교황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중간에서 신과 어떻게 보면은 그 거래하는 신과 중간에서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하는 역할을 자처하면서 일반인들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운동이 일어난 거고 우리는 직거래하겠다 이거죠. 하나님하고. 그런 차원, 종교라는 게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졌다가 이제 쉬운 접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대승도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 처음에 중국도 이제 그 경을 어떻게 번역하고 그 경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가 그 7세기,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나오면서 공부가 이제 직진심 견성성불이라는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서 왜냐하면 이 마음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이 마음을 떠나서 단 하나도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고 사유를 할 수 없고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한 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아니 공간적인 그런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있을 때 한 자리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그 나와 공간 사이에 어떤 틈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그런 식의 공간적인 틈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곧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려면 곧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틈조차도 여기에는 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거나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항상 이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마음이 어떤 물건이거나 특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과 나 사이에 이제 틈이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떤 특별한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모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헤아림이나 분별을 내려놓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냥 항상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아는 게 있고 먼저 비추는 게 있고 먼저 작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마음인데 우리의 어떤 그 눈이나 귀나 어떤 입으로나 냄새로나 맡을 수는 없어. 어떤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의 의지를 모두 쉬고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체험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춥고 더운 줄 알고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고 가만히 있어도 감정은 일어나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이거를 비추는 것이 뭔지는 몰라. 근데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한다라는 이런 생각조차도 이런 자의적인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갖고 생각한다는 이 생각조차도 저절로 일어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학습된 패턴대로. 근데 우리는 그 일어난 생각에 딱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근데 너무 쉽고 가까이에 있고 직접적인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렇게 눈을 뜨면 저절로 이렇게 제 얼굴도 이렇게 보이고 주변에 있는 사물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이거는 저절로거든요. 이거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게 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소리가 들리고 저절로 사물이 드러나고 이 저절로가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이미 작동되고 있는 저절로인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러한 게 있어요. 스스로 그러한 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아주 작은 경험을 하든 아주 엄청난 경험을 하든 스스로 그러한 게 항상 먼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인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작용을. 여기에 문득 눈을 떠서 모든 일이 그 뿌리가, 모든 일이 근본이 이것이라는 그 분명한 자각이 일어나는 게 이 공부인 것이고, 그래서 뭐랄까,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딱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떤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뭔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뭔가 무의미하고 무료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산뜻하고 살아있고 신선하고 걸림이 없고 그림자가 없고 항상 밝아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그동안에 평생 해오듯이 뭔가를 한다,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착각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쉬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쉰다는 게 뭔지도 스스로 이렇게 모를 수는 있는데 자꾸 법문을 듣다 보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막 분주했던 마음이 쉬어지게 되고 안정되게 되고 헐떡거리던 마음이 다 가라앉게 되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답답하냐면 이거를 뭔가 자기의 경험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너무 강한데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답답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꼭 답답하기만 해서 이 공부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어떤 의도가 쉬워지는 거, 분별이 쉬워지는 거, 일어나는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관건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저절로 쉬워져서 이게 자각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잡고 싶고 붙잡고 싶고 알고 싶은데 도저히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기 때문에 알려는 마음은 강한 상태에서 서로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벽에 부딪힌 듯이 꽉 막히기 때문에 그게 답답함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 과정 중에 뭔가 답답하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람의 마음 구조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냐면 알려는 마음이 아직 강력하게 남아있는데 아직 알미 실패된 상태, 알미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알려는 마음은 강하고 붙잡으려는 마음은 강한데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상태. 이게 서로 이렇게 딱 맞물리기 때문에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깨달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답답한 상태는 일단은 알려는 마음은 강한데 이 알아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체험이 되느냐면 이게 알려는 사람이 마음이 강력할 때는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그 알려는 마음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근데 어때서 이렇게 화두를 하시는 분이 꽉 막히다가 이렇게 확 해소가 되고 뭔가 화두가 타파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냐면 그냥 문득 어떤 내가 뭔가를 깨부셔서 그런 게 아니라 알려는 마음이 너무 지극하고 간절한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포기가 되는 거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면서 탁 쉬어졌을 때 이미 거기에 있는 저절로 알아서 내가 완전히 쉬어졌을 때 이미 거기에서 항상 내가 답답할 때도 여전히 새는 울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알지 못해서 잠이 안 올 때도 여전히 시계는 똑딱거리고 있었고 그 먼저 아는 것이 가리고 있는 구름이 싹 사라지면 탁 자각이 되는 거거든요. 화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쉬워진다는 건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믿는다고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생겨서 전적으로 자기를 못 맡기는 거예요. 내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맞나 틀리냐 이게 자꾸 분별해 왔기 때문에 그 분별심이 치성한 상태에서는 내가 충분히 이 사람이 가르침이 맞고 신뢰할 만하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내 마음을 못 맡기는 거예요.
항상 마음은 맡기려고 해도 그런 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신뢰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야. 그런 상태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진짜 쉬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쉬어진다는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진짜 쉬어진다는 게 뭔지도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느 정도의 좀 이해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나는 충분히 쉬고 있다. 분별에 따라가지 않고 있다.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법문을 하면은 말 따라가지 말아야지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분별이라는 게 너무 순식간에 교묘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자기가 속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대상에 사로잡혀 있는 줄, 대상에 끌려가고 있는 줄을 몰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씩 여기에서 쉬지 못하는 사례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 과정 중에 수많은 체험을 한단 말입니다. 뭐 다양한 어떤 수행을 해오셨던 분도 있고 뭐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삼천배도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그게 공부의 과정이라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와중에 부지불식간에 뭔가 쉬어졌던 어떤 체험, 그래서 뭔가 눈앞에 드러나는 세상이 아주 신선하고 산뜻하고 생생하고 살아있는 듯한 체험을 한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문을 듣다 보면 그때 내가 했던 체험이 그게 아니었나 자꾸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고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벌써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힌 거고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지금 내 공부가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여전히 분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쉬지 못하는 거, 마음이 바쁜 거예요. 자꾸 그때의 경험과 지금의 법문을 자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쉬지 못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바쁜 거예요. 헤아려 본다고. 그거는 틀렸어요. 그건 아직 멀었어요. 그 과거 떠올리고 과거 체험 기억하고 이런 것들은 다 틀렸어요. 그게 벌써 과거가 되려면 지금 여기서 마음이 일어나서 분별을 하지 않으면 과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가 법문 듣다가 어떤 그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할 거예요. 그 지난 날에 경험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도 여전히 대상에 떨어진 것이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분별심이 쉬어지지 않은 거예요. 과거가 다 끊어져야 돼요. 왜? 과거는 존재하지가 않고 지금 일어난 한 생각, 헤아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과거의 경험을 반추하고 붙들고 있다면 그건 다 틀렸다. 그렇게는 절대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거 꿈속에서 어떻게 꿈에서 깨는 그런 식의 이벤트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벤트도 아니지만 틀렸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깨달아질 거야. 법문 듣다 보면 깨달아지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이것도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미래라는 시간을 상상해서 자기의 어떤 체험을 보류하는 거예요. 미래로. 근데 미래라는 거는 존재하지도 않고 미래는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를 살고 있고 모든 일은 과거나 미래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체험이나 깨달음을 미래로 미루는 사람도 여전히 아직 멀었어요. 그거는 지금 생각에 떨어진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건 다 틀렸어요. 과거를 기억해도 자기의 깨달음을 과거에서 찾아도 틀렸고 미래에서 얻으려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륵불 신앙 얘기하는데 미륵불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은 미륵불은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상징이나 그런 것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것이라는 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한테 방편으로서 어떤
미래에 깨닫기 위해서 지금의 내가 선근을 심어야지, 착한 삶을 살아야지, 뭐 이런 식의 아주 그 초보적인 방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깨달음을 미룰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지 미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왜 기다립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틀렸습니다. 그럼 뭐냐? 과거와 미래가 없으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 눈앞에 사물도 드러나고 있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의 어떤 춥고 더운 느낌도 일어나고 있고 제 소리도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고 있고 소리 따라서 저절로 생각도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도 경계거든요. 분별 대상이거든요. 만약에 소리인 줄 알면 대상인 것이고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구나라고 알았다면 그것도 경계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시원하다 아니면 답답하다, 이것도 지금 일어난 분별적인 감정인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벌써 분별된 것으로 일어난 상이라는 거죠. 여기에 마음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문을 들으라 해놓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법문은 들으라고 하고 법문을 항상 꾸준히 들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문을 또 듣지 말라고 하거든. 사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말 따라가면 이게 다 어긋났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어느 정도 듣다 보면 자기 내면에서 어느 순간 이게 이 공부에 대한 이런 감이랄까 이게 탁 생겨요. 법문을 듣다 보면 어느 정도 듣다 보면 이 법문조차도 쉬라는 말조차도 머물지 말라는 뜻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쉬라는 말도 여기서는 어긋났구나. 벌써 일어난 분별이구나. 마지못해서 하는 방편의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대상 경계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럼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과거고 미래고 현재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럼 마음은 그럼 어떻게 깨닫는단 말입니까? 근데 희한하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과 마치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소리는 변화하고 있고 생각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감정도 출렁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여여부동한 이 깨어있는 성품을 자각을 못 하거든요. 깨어있는 텅 빈 이 마음을. 근데 가만히 지금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그걸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런 의도를 갖고 그 마음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대로 놔두는 대신에 일어나는 생각에 이게 끌려가지 않으면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소리나 감각이 지금 이 텅 빈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출몰하고 있다는 거를 문득 깨닫게 돼요. 여기에는 변함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뭐라고 알려고 하면 안 돼. 알려고 하는 거는 우리는 대상만 아는 거예요. 알매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다는 거는 뭐냐면 대상은 알 수 있어요. 소리는 알 수 있고 생각은 알 수 있고 감정은 알 수 있고 느낌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근데 뭐냐? 이것이 작용되고 있는 거를 우리는 문득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계속 이 눈앞이 이게 깨어있네. 이게 끊임없이 망상이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이 이 깨어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깨어있기 때문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계속 어떤 식의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르는다는 생각의 변화, 안다는 생각의 변화, 시원하다는 어떤 감정의 변화. 좀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모르겠다, 알겠다, 시원하다, 답답하다. 조금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없었던 것이 일어나는 이것이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위덩이와 같아요. 마치 마음이 죽어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온갖 망상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삶에 대한 괴로움,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것이
이것이 깨어있음을 맹렬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깨어있으면은 마음이 안 가 있고 자꾸 일어나는 생각에 끌려가요. 사로잡히고. 스스로의 경험을 돌아보셔야 돼요. 뭐 보려는 어떤 의도를 갖지도 않고 마치 그 있잖아요. 그 아무런 의도 없이 가로등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골목을 비추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이 지나가도 범인을 안 쫓아가. 성인이 지나가도 성인을 안 쫓아가. 부처님이 나타나도 부처님을 쫓아가지 않아. 도둑놈이 나타나도 가로등은 그 자리에서 그냥 비추고 있어요. 그냥 무심하게 비추고 있잖아요. 가로등이. 이 밤길 가다 보면 가로등이 뭐 요즘은 너무 이 카메라도 이 인공지능이라서 사람 쫓아다니고 촬영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게 참 너무 인간의 어떤 자의성이나 의도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장치 같기도 해요.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 무심하게 본다는 건 그게 마치 밤길을 갈 때 한번 잘 보세요. 가로등이 내가 지나가면 나를 따라오느냐.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항상 비추고 있어. 마치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자기 경험을 가만히 보면 계속 여기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더운 것도 잘 비추고 있고 추운 것도 잘 비추고 있고 힘든 것도 잘 비추고 있고 즐거운 것도 잘 비추고 있고 아름다운 빛깔도 잘 비추고 있고 어두운 빛깔도 잘 비추고 이건 뭐란 말입니까? 항상 변함없는 거는 이 무심히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이에요. 이게 죽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무심하고 죽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무심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런 그 취사 선택이 없어요.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근데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비추고 있는 이것이 살아있다는 아무런 판단 없이 그 있잖아 하늘이 마치 그 모든 구름의 모든 움직임이나 변화무쌍함을 다 포용하듯이 이것이 그 부동의 거기에서 모든 움직임을 다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것만이 진실한 거고 나머지는 진짜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거예요. 왜 구름과 같냐? 구름은 한 번도 똑같은 모양인 적이 없고 머물러 있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들은 한 번도 똑같은 것이 없고 머물러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진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진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라는 거는 뭐냐? 조건은 변함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있어야 돼. 지금 항상 매 경험의 순간에. 그 다음에 없는 데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진실이라는 게 죽은 것도 아니야. 깨어서 모든 무상한 것들을 끊임없이 비추고 있다 이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마치 그 모든 그 바다의 모든 그림자가 비추듯이 거울의 모든 상이 비추듯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난 것이 없어요. 있을 것 같죠? 그거는 스스로가 분명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있는 것 같은 것이지 따로 있어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따로 있는 느낌으로 남아있다면 마음 이것을 벗어난 다른 곳에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여기에서 일어난 따로 두는 마음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잘 보면 그 따로 있는 것 같은 그 물건은 여기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또 일어날 수가 없고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직 철저하게 밝히지 못해서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남아있는 것이지 어떤 거? 따로 있는 느낌? 몸이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하는 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컵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거는 다
분별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두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마음속에서 밝게 깨어나지 못한 것일 뿐인 거예요. 몸이 있는 것 같아. 컵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같아. 자식이 있는 것 같아. 배우자가 있는 것 같아. 왼수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거는 뭐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마음에서 비친 무상한 머물러 있지 않은 환상과 같은 건데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에 고착돼 가지고 얼어붙어 가지고 그걸 마치 따로 있는 존재처럼 우리가 내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잘 봐야 됩니다. 뭐가 따로 두고 있다면 그건 다 망상심이다. 여기서 일어난 망상심에 갇혀 있는 것이다. 고착돼 있는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조차도 내가 뭔가를 아직 공부가 완전하지 않아. 분명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불완전한 것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그런 깨달음이 올 거야.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찾을 필요가 없고 항상 일상 속에서 확실한 변함없는 밝은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올 거야.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는 공부하는 동안 항상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깨어서 의식이 활동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분별할 때만 그런 식의 완전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조차도 여기서 망상이었구나. 내가 완전하게 깨달아야 된다. 뭔가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조차도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의식, 그거를 따로 두고 있었구나. 그거를 따로 두었고 거기에 내가 마음이 새나가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것이 그게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그게 분명한 깨달음인 것이고 그게 명료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자기 생각에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해요. 근데 이미 생각할 필요 없이 완전한 깨달음이 여기에 있는 거를 미처 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어찌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품은 깨달음이 그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망상인데 이미 내가 마음을 일으키기도 전에 완전해야지 그거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건 뭐냐면 확실하다는 건 내가 개입되면 안 돼요. 내가 개입돼서 달라지는 거라면 그건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인공적인 거예요. 조작인 거예요. 근데 내가 손을 대기도 전에 이미 완전한 것이어야지 완전한 깨달음인 거예요. 그럼 뭐냐? 그거는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으로 도를 추구했구나. 여전히 내가 어떤 여기를 이 자리를 체험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새나가는 게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새나가는 게 완전히 끊어지는 게 그게 분명한 깨달음입니다. 분명한 깨달음에는 깨달음이라고 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깨달음은 내 개인의 일이거든요. 어찌 하늘이 깨닫고 땅이 깨닫고 바위가 깨닫겠습니까? 근데 하늘도 완전하고 땅도 완전하고 지금 바위도 완전해요. 그 완전한 거를 우리는 못 봤죠. 이미 완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게 진정한 깨달음이지 내가 마음속에서 그리는 어떤 완전한 깨달음이 성취되는 게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 꿈이에요. 망상이라고. 생각은 모두 그건 망상입니다. 100%. 감정도 그거 다 마음에서 분별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거 100% 그 망상이에요. 뭐 감각적인 거, 어떤 시각적인 거, 아니면 뭐 청각적인 거, 소리, 맛, 냄새, 느낌, 그거 다 분별 망상, 허망한 분별 망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깨달으면 그 안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막 빨리 꿈에서 깨시라. 생각의 꿈에서 깨시라. 추구의 꿈에서 깨시라. 이미 여기서 그런 식의 완전한 깨달음조차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이 마음에서. 어?
이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이미 완전한 거를, 이미 분명한 거를 내가 생각을 일으키기도 전에 이미 밝게 빛나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내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수십 년을 공부해도 단 1도 내가 보탬 일이 없구나. 단지 내가 뭔가 따로 있다는 분별 망상의 꿈에서 깨어났구나. 꿈에서 깼구나 이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 그냥 자기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지 이미 이거는 그래서 본각이라 하거든요. 본래 각해 있다. 본래 깨어 있다. 온 우주 삼라만상. 내가 할 일은 뭐야? 그냥 따로 있다는 그 느낌, 뭔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마음, 그런 그 환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분별의 꿈에서 깨어나는 그래서 뭘 봐요? 무슨 우리가 견성을 한다니까 무슨 성품을 본다? 만약 성품을 봤다면 그건 대상을 본 겁니다. 성품은 볼 수가 없어요. 말이 견성이지.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성품이에요.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듣는 게 성품이에요. 이렇게 느끼는 게 성품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품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견성이지 성품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상당히 오해를 이렇게 심어주거든요. 뭐 견성해야 된다니까, 체험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체험해야 돼. 견성해야 된다. 어떤 성품을 봐야 돼. 그럼 뭐냐? 둘이 돼버려요. 보는 일과 성품과. 체험과 체험의 대상이 둘이 돼버려요. 만약에 뭐를 체험했다면 그거는 꿈속의 일이에요. 무엇을 봤다면 그거는 다 망상 속의 일입니다. 그럼 뭐가 진정한 견성이냐? 보는 이게 성품인 게 그게 견성인 거예요. 이게 이거구나. 이거죠. 잘 보고 있죠. 잘 드러나고 있죠. 잘 깨어 있죠. 잘 이게 작동되고 있잖아. 이것이 진정한 나라는 거. 이게 항상 이게 언제 변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것뿐이구나 라는 게 분명한 깨달음인 것이고. 둘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잡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망상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서장을 읽어가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3쪽입니다. 옛날에 맨 마지막 줄이요. 옛날에 다행히 이와 같은 모범이 있으니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고 느긋하게 자신에게 일깨워 보십시오. 다만 이렇게 일깨우는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단지 어둡고 우둔함을 알 수 있는 이 사람일 뿐이며 어둡고 우둔함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보문 자신일 뿐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병에 응하여 약을 쓰는 것이니 어쩔 수 없어서 거사를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앉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을 간략히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이보문이라는 사람이 뭘 물었냐면 지난 시간에 자기는 근성이 어둡고 우둔하기 때문에 힘써 부지런히 닦아 지니지만 끝내 초월하여 깨달을 방법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근성이 어둡고 우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스님한테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자책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대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은 어둡고 우둔함을 아는 것 그것도 어둡고 우둔하냐 이렇게 반문했거든요. 반문하게 했거든요. 내가 지금 어두워. 아둔해서 근성이 아주 낮아가지고 내가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해. 스스로 잘 알고 계시죠. 모르겠다는 거 우리는 흔히 말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요? 이런다고요. 좋아요. 모르는 거 좋아요. 근데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거를 지금 너무도 뚜렷하게 잘 비추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모른다는 분별이 있죠. 모른다. 모른다는 분별이 너무도 뚜렷하죠. 답답함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 답답합니다. 뭔가를 가리키는데 답답하기만 해요. 그래. 모른다 할 수도 있고 답답하다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둔하다 아니면은 어둡다 이거랑 같은 식의 어떤 분별이에요. 대체로 체험이 오지 않은 사람은 이런 식의 반응을 해요. 나는 근기가 낮아서 아둔해서 센스가 없어서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뭔가 딱 가리키면은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답답하기만 하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네 가지가 답답하다, 분명하지 않다, 모르겠다, 아둔하다 이건 너무도 명료하게 드러나죠. 마치 컵이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탁 드러나듯이 모르겠다라는 테두리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답답하다라는 잘 드러나고 있죠. 너무도 컵을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아는 거다 이거예요. 대예스님. 지금 이렇게 컵임을 분명하게 아는 이거다. 이거는 컵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둔한 것도 아니고 답답한 것도 아니고 분명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것이 이 분명하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고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컵이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이렇게 알고 있잖아. 이거는 초롱초롱하고 밝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둔해요. 근기가 낮아요. 벌써 마음이 일어난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한번 한 템포 멈춰가지고 그래 내가 모르는 사실을 왜 나는 이렇게 잘 알고 있지? 그 아는 게 있잖아. 그거라 이거래요. 그거는 어둡지도 않고 아둔하지도 않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아주 밝아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겁니다 하거든요. 이겁니다 그러면 죽비 소리가 잘 드러나죠. 죽비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죽비의 움직임도 아니고 죽비 소리도 아니에요. 움직임도 아닌데 이 죽비라는 이 소리가 마치 컵의 테두리 마냥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죠. 너무도 명료하게 잘 비추고 있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할 때 이것이 일어나는 그 마당, 이 장 이거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여백과 같은 거 이거 허공과 같은 마음 깨어있는 이 텅 빈 마음 이거는 어둡지도 않고 아둔하지도 않고 응? 모르는 것도 아니다. 모름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실용적이고 직접적이고 뭐 이건저건 꾸미지도 않아 무슨 불교 용어를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경험을 봐라. 이거다.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이거. 다만 이렇게 일깨우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렇게 모른다 하니까 이제 방편을 주는 거예요. 사실 방편을 줄 필요도 없는데 옛날에 다행히 이와 같은 모범이 있으니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고 그래. 이거 어둡지 않은 이게 무엇인가 하고 느긋하게 자신에게 일깨워보라. 이거는 너무 그래도 하나의 어떤 단계를 만든 거예요. 뭘 느긋하게 일깨워보기엔 바로 알아야지. 모른다 여기서 알아야지 또 일깨워보래. 무엇인가 모른다는 게 무엇인가. 그럼 벌써 경계를 만든 거거든요. 오히려 친절을 베풀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데서 밝아지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이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벌써. 뭘 2개, 3개 갖다 붙입니까? 다만 이렇게 일깨우는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단지 어둡고 우둔함을 알 수 있는 이 사람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깨우는 것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거고 이렇게 일깨우는 것도 이 사람 이거고 어둡고 우둔함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보문 자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문 자신이 뭐냐 이 몸과 마음이 아니라 이게 이보문이다. 이 텅 빈 마음이.
내가 아둔하다라고 아는 이것이 진정한 이보문이고 이게 무엇인가 하고 느긋하게 일깨우는 이것이 이보문 자신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자신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제가 병을 응하여 약을 쓰는 것이니 어쩔 수 없어서 거사를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앉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을 간략히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대예스님은요, 이렇게 높아심 가득하게 안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죽비자화라 해가지고 옛날에 하루에 뭐 200명인가 받았다 해요. 200명의 제자가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0명을 면담을 하는 거예요. 딱 들어오자마자 이걸 죽비라 해서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무 말 못하면 나가 하고 또 다음 사람 죽비라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 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방편을 써서 한 200명을 받았다고 제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200명을 만났대요. 여기서 못 알아들으면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친절하게 아마 이게 제가자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친절을 베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에 응하여 약을 쓰는 것이 병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제가자들은 이제 뭐 생업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몰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좀 쉬고 끊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목구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하라 하거든요. 이것이 어쩔 수 없어서 거사를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앉을 수 있는 하나의 길.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어디죠? 여기선 집, 고향, 존재의 고향, 바로 여기. 여기 사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나기도 전에 있는 일인 것이고 이미 여기 도착해 있는 거거든요. 단지 여기서 생각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죠. 어쩔 수 없어서 거사를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앉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을 간략히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자, 다음. 만약 죽은 언어를 진실한 것으로 곧장 인정하여 본래의 자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별심을 자기라고 인식하는 것이니 더욱 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사 스님이 말했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만 분별심을 지금까지처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분별심은 무한한 세월 동안 생사의 뿌리가 되는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본래의 자기라고 여긴다. 앞서 말한 어둡고 우둔함을 의지하여 도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둡고 우둔함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를 단지 살펴보기만 하십시오. 단지 여기에서 살펴보기만 하셔야지 깨달아 초월할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하다가 문득 크게 웃을 것입니다. 이 밖에는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 죽은 언어를 진실한 것으로 곧장 인정하여 본래의 자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별심을 자기라고 인식하는 것이니 더욱더 관계가 없습니다. 죽은 언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잘 이렇게 공부를 잘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가 동원된다면 그거는 분별심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분별심입니다. 이거는 어떤 식의 언어로 확인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의 상태도 아니에요. 어떤 식의 느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챙기라 하고 뭐 스스로 뭐 이렇게 뭐 허벅지도 두드려 보라 하고 할 때에 이거는 문득 생각을 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 이거 때리는 이게 도구나 이런 식의 언어로서 규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면한 즉한 틈 없이 탁 있는 이것인 것이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생각이 작동된다면 벌써 망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감정 상태에 들어간다면 벌써 꿈속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틈 없이 그냥 이것인 거예요.
이거구나 하면 벌써 어긋납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면 그래서 이게 참 미묘하거든요. 그냥 이거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게 다양한 어떤 방편들이 있어요. 우리가 반야심경이나 반야부 경정 같은 데는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딱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 부정하는 언어를 써요. 경계를 부정하는 언어. 조사선이 출현하기 전에는 마음이 이것이다라고 탁 이렇게 찔러주거나 직지하는 방편이 없고 부정하는 언어를 써요. 근데 그런 식의 방편이 요즘도 그렇게 방편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뭘 얘기하면 아니다. 그건 망상이다. 계속 부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어떤 식의 그 상에 머물게 되냐면 그거를 뭐냐면 사구백비를 끊는다 하거든요. 있다도 아니요, 없다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도 아니요, 뭐 있고 없는 게 아니다도 아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을 하는 식으로 계속해요. 뭔가를 말하면 다 부정을 하는 거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의 상태가 나오냐면 이거는 완전히 공이구나. 입도 열 수 없는 공이구나. 이런 식의 공상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에 떨어졌다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 근데 공도 경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걸 무기라고 하죠. 근데 그것조차도 분별이고 대상이고 그것조차도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분별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말해도 이거고 느껴도 이거고 생각해도 이거고 따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꽃이 이거고 사람이 이거고 다 이거야. 모든 게 진실한. 그러니까 조사서는 어떻게 도가 뭡니까 하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뜰 앞에 잣나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근데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라 하든 마상근이라 하든 이먹고라 하든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근데 이것은 뭐든지 이것인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것이지 뜰 앞에 잣나무라는 경계를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부정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이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이거야 라는 그 경계에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은 완전히 그런 경계조차도 떠나서 그냥 아예 사구백비조차도 떠나버리면 뭐가 되냐? 살활자제하는 게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모든 게 진실해져야 돼. 어떤 식으로 경계로서가 아닌 이것으로서. 근데 모든 경계에서 이게 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고 깨닫고 북소리에 깨닫고 종소리에 깨닫고 뭘 똑같은 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소리도 진실한 것이고 북소리도 진실한 것이고 꽃도 진실한 것이고 언하되어 말 끝에 깨달았다. 말도 진실한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형태로서 모양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것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로서. 그러니까 막 부정하는 것도 결국은 부정에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계속 대상에 머물러 있다 이거지. 어떤 무언가에. 그것까지도 완전히 끊어지면 긍정해도 이거야. 있다 해도 이거예요. 없다 할 필요가 없어. 있다 해도 이거고 없다 해도 이거. 근데 있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없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다 없다 이거지. 그럼 대구하고 부산이 똑같다니까? 대구, 부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대구, 부산. 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산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구, 부산이 똑같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만약 죽은 언어, 여기서 언어가 다 끊어졌다. 언어는 다 죽은 거예요. 도에서는 죽은 언어가 아니라 그러면 언어는 다 죽은 거라고. 죽은 언어를 진실한 것으로, 그러니까 언어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부정이 남아있어도 안 되고, 무슨 공이다 하는 것도 남아있어도 안 됩니다. 곧장 인정하여 본래의 자기라고 한다면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 한 조각이라도 또 남아있다면 이것은 분별심을 가지고 자기라고 인식하는 것이니 더욱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사 스님이 말했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만 분별심을 지금까지처럼 인정하기 때문이다. 뭐 언어, 생각, 감정, 어떤 느낌, 어떤 상태, 이게 분별심이거든요. 그걸 인정하기 때문이다. 분별심은 무한한 세월 동안 생사의 뿌리가 되는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본래의 자기라고 여긴다. 어떤 식의 이런 식의 이것도 분별상이거든. 몸, 마음 이거를 분별상을 자기라고 여긴다. 이것이 바로 생사의 뿌리인데도, 자, 앞서 말한 어둡고 우둔함을 의지하여 도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둡고 우둔함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를 단지 살펴보기만 하십시오.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거, 나는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그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쳐. 근데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ing 지금 모르고 몰라요 이러고 하고 있지 않느냐.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건 뭐냐. 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둡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고 내가 나인 줄도 알고 남이 남인 줄도 알고 있고 세상이 세상이구나 알고 있고 하늘이 하늘이구나 땅이 땅이구나 이게 괴로움이구나도 알고 있고 즐거움이구나도 잘 알고 있지 않은 여기 이것을 거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에서 모른다는 데서 뚫어지면요 모든 것에서 다 뚫립니다. 왜? 모든 게 이것이기 때문에. 단지 여기에서 살펴보기만 하셔야지 깨달아 초월할 것을 구하라면 이렇게 하다 보면 초월해서 깨달아지겠지 이런 뒷생각에 떨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기다리지도 말라고. 대부분 그렇죠. 이게 수행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일깨우다 보면 무엇인가 하다 보면 언젠가 깨달아지게 아닙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지금 깨닫거나 어두워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안 되면 안 돼요.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하다가 문득 크게 웃을 것입니다. 이 밖에는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웃음이 나온다. 웃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왜 웃음이 나오냐면은 이거는 이거는 늘 있던 거고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그리고 너무 멀리서 찾았다는 사실에 웃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옛날에 지난 조만간에 여성 이리 제목도 기억 깨달음으로 피어난 여성이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한 여인의 사례가 있는데 적수도인인가 여성이에요. 그분이 이제 원호선사의 제자거든요. 원호선사가 3명의 여성 제자를 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적수도인인데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좀 불행해서 혼자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이 불교나 공부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을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천의 소각사의 원호 스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유명한 선생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한테 좀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좀 길을 좀 안내해 달라. 그러니까 원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 말이 하여튼 그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부정하는 언어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서 이렇게 집에 가서 계속 이게 뭘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도대체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이 말하고는 나가 인연이 없구나, 깨달을 인연이 없구나 해서 다시 원호 선사를 찾아가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방편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거를 좀 제시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원호 선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그것보다 더 나은 방편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걸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뜩 기대했겠죠. 그 진짜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묘책을 제시해 준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야. 그래서 그때 확 깨친 거야. 적수도인. 똑같은 말인데 앞에서는 깨치지 못했는데 뒤에서 깨친 거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야.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 순간 근데 두 번째 그 말에서 딱 깨달은.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어떤 큰 선사가 뭐 대선지식이 뭔가를 그 방편을 제시하면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뿔. 없어. 그런 거 없어. 뜻이 없어. 근데 뭔가 심오한 뜻이 있어서 그걸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 선사는 아무런 뜻 없이 제시해요. 근데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아,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 거야, 저기에. 선사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심오한 뜻인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뭐지? 그럼 뭐란 말이야? 이런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뜻도 맛도 없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길어. 이거 마음도 아니야. 이거예요. 그냥. 이것도 길어요. 마음 이거예요. 이것도 너무 길어요. 이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든 마음 하든 마음도 아니요 하든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라 하든 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뜻에 떨어지면 마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마음도 아니다 다르고 마음도 아니다 물건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다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이것이면 지금 이렇게 깨어 있는 거 작용하고 있는 이것이면 마하든 마음 하든 그냥 이렇게 움직이든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다예요. 이거다. 그러니까 어떤 도에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 속지 마세요. 의미에 속지 말라고. 다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뭔가 깊은 뜻이 있고 심오한 뜻이 있고 심지어 저 말 뜻이 그 액면 그대로의 뜻이 뭐지? 액면 그대로라면 무슨 뜻이 있겠어요? 액면 그대로 아무 뜻이 없는 건데 다 드러나 있는 건데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 뭔가 이면에 뭐가 숨어 있는 뜻이 없다고요. 지금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 자체인 것이지 그 뒤에 이면에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 뜻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만약에 그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액면 그대로 일어난 생각이라고요. 뭔가 심오한 뜻이 있어 라는 이 생각이지 그게 어떻게 숨어 있는 뜻이 되겠습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드러난 생각일 뿐이지. 다 드러난 생각이죠. 다 드러났어요. 숨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밝다라고 하는 게요. 왜 명자를 쓰게? 왜 밝다라고 하게? 숨어 있는 게 있으면 어둡죠. 다 드러났기 때문에 밝을 명자를 쓰는 거야. 어두운 구석이 없다. 심지어 음지조차도 밝다. 음지도 이렇게 밝다. 음지가 너무 명확하다. 밝은 데만 밝은 게 아니고 그래서 태양보다 밝다는 거예요. 태양은 음지는 비추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지뿐만 아니라 음지까지 비추기 때문에 태양보다 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을 명자를 쓰고 어두움이 없어. 이면이 없어. 그래서 평면적이다. 이게 입체적이지가 않고 이 세상. 근데 우리가 자기 생각에 속아서 이거는 겉뜻이고 이건 속뜻이야 하지만 이것도 다 것이고 속이라는 것도 다 것입니다. 다 드러난 속이라는 것. 그래서 이게 평면적이라고. 이 세상은 깊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드러난
세계라고요. 세계는 숨어 있지가 않아요. 예, 그래 오늘 이게 이 보문 무가에 대한 답서 이제 끝났고요. 향시랑 백공에 대한 답서가 있는데 이거 한 달락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6. 향시랑 백공에 대한 답서. 보내주신 편지에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꿈과 깨어있음이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의 인연이다라고 말씀하셨군요.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인연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 이 법도 인연일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인에게는 꿈이 없다라는 말에서 없다는 말은 있다 없다라고 할 때의 없다가 아니라 꿈과 꿈 아님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황금복을 꿈꾼 것과 고종이 부열 얻는 것을 꿈꾼 것과 공자가 두 기둥 사이에서 잼을 올리는 것을 꿈꾼 것 역시 꿈과 꿈 아닌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약간의 번역에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보면서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편지에 이 향시랑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백공이거든요. 지위가 시랑이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우리가 그치 오매죠. 깨달음은 오고 깨닫지 못한 매라 하거든요. 오매. 그 다음에 꿈과 깸 몽각 오매 몽각이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군요. 근데 다른 요 번역을 보면은 이게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질문하는 것처럼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오매와 꿈과 깨어있음 몽각이 동일합니까? 하나입니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물었다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스님, 오매와 몽각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꿈과 깸이 하나입니까? 동일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인연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 이 법도 인연일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해가 이렇게 한 말인데 뭐냐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오매가 이려하고 몽각, 꿈과 깸이 동일해서 이제 불이법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면 역시 이것조차도 꿈속의 일인 것이고 매한 일이다. 근데 이거의 진정한 뜻은 스스로가 이제 법에 밝아지고 이게 분명해져야지 이래서 이런 식의 방편의 언어를 썼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부처의 말은 삿된 말이라도 모두 바르고 중생의 말, 깨닫지 못한 사람의 말은 바른 말이라도 모두 삿되다. 사실 이거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별하는 중생은 뭐냐면 다 분별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중생이죠. 그러니까 분별로서 부처님 말을 들으면 그게 다 분별이고 분별하지 않은 눈으로 뭐 세속의 일이든 뭐 출세간의 일이든 무슨 얘기든 들어도 그거는 다 바른 말이 된다. 분별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지인에게는 꿈이 없다라는 말에서 이게 장자가 했다라고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 장자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인 이를 지자에 사람 인자거든요. 여기서 말하자면 이게 공부가 아주 깊어서 지극한 이치에 도달한 사람을 지인이라고 하는데 지인은 큰 도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진리를 확연히 깨친 사람을 가리키는데 장자에 이렇게 나와요. 지인에게는 자기가 없다. 자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인의 마음씀은 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인은 무의하다. 그러니까 유의 조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진실을 벗어나지 않으면 일러 지인이라 한다. 이런 말은 있는데 지인에게는 꿈이 없다. 이런 구절은 사실 장자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그 술몽세연이라고 월창거사가 쓴 그 조선시대 거사거든요. 불교에 대한 용어는 하나도 쓰지 않고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을 소재로 해서 이 깨달음의 안목을 드러낸 게 술몽세연이거든요. 그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사람들이 말하기는 지인에게는 꿈이 없다. 저도 사실 법문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법문 중에 선생님이 지인에게는 꿈이 없다는 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명은 안 해주셔. 그러면 깨달으면 꿈을 안 꾼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게 이제 과연 가능할까? 납득이 안 가죠. 이게 공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꿈과 깨, 그러니까 오와 매, 그 다음에 뭐 이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몽각이 사실은 우리가 분별하는 그것으로 보거든요. 어젯밤 꿈은 꿈이고 지금 깨어난 거는 깸. 그 다음에 내가 중생일 때는 깨닫지 못했고 부처가 되면 깨닫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인에게는 꿈이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다. 있다 없다 라고 할 때의 없다가 아니라 꿈과 꿈 아님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인에게는 꿈이 없다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깨닫고 나면 뜰 앞에 잣나무도 진실하고 이목구도 진실하고 마삼근도 진실하고 꽃도 진실하고 하늘도 진실하고 땅도 진실하고 어둡지가 않죠. 모든 게 진실해서 이게 망상이 아니라 모든 게 진실해. 이걸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지인에게는 꿈이 없다라는 게 잠잘 때 꿈을 안 꾼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진실하다 이거. 모든 게 진실하다. 모든 게 진실하다. 모든 게 이 마음이다. 그럼 모든 게 이 마음이 뭐냐? 우리가 깨달았다 해도 이거 진실하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진실하고 꿈이다 해도 진실하고 꿈이 아니다 해도 진실하고 이걸 말하는 게 지인에게는 꿈이 없다. 모든 게 진실한 거야. 다 드러나서 어두운 구석이 없는 거야.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황금복을 꿈꾼 것과 고종이 부열 얻는 것을 꿈꾼 것과 공자가 두 기둥 사이에서 재물 올리는 것을 꿈꾼 것 역시 꿈과 꿈 아닌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중국 역사 속에 나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에 나오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부처님이 황금복을 꿈꾼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사실 부처님이 꿈꾼 게 아니라 묘당보살이라는 사람이 금강명 최승왕경에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묘당보살이 몸소 부처님 앞에서 묘법을 듣고서는 기뻐하며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 경전의 내용입니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큰 황금북을 보았다. 그 북에서는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마치 태양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 내용인 거예요. 묘당보살이 자기가 꿈속에서 황금북을 본 내용. 이것과 그다음 부열이 고종이 부열을 얻은 것. 부열이라는 사람은 그 중국 고대 상나라 때의 아주 그 신하인데 재상인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아주 크게 일어섰다 하거든요. 그때 이제 상나라 고종이 자기 이 나라를 이제 함께 이제 다스릴 그 출중한 신하를 이제 만나려고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꿈속에 성인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어느 날 꿈속에서 자기 꿈속에서 성인을 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꿈에서 본 인상을 가지고 전 나라에 이렇게 생긴 사람을 찾아오라 했대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어디에서 찾았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부역하는 데서 그 복역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왕한테 고종한테 데려가니까 이 사람이 내가 꿈속에서 본 성인이 맞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사람을 재상으로 임명하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재상으로 임명되고 나니까 이 부열의 도움으로 이 사람이 그
치세를 아주 잘해가지고 최전성기를 맞았다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자가 두 기둥 사이에서 재물을 올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공자가 돌아가시기 7일 전에 뭔가 이제 꿈속에서 두 기둥 사이에서 제를 지내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거든요. 요 세 가지 이게 뭐냐면 다 꿈속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묘당보살의 꿈, 그 다음에 고종의 꿈, 부여를 꿈꾼 거, 그 다음에 공자가 꿈을 꾼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꿈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다 꿈속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죠? 재밌나? 또 당연하다 생각하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건 꿈속의 일이야. 그리고 이렇게 눈 떠서 이렇게 이거는 생시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제 뒤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젯밤 꿈만 꿈이 아니고 지금도 꿈이라. 지금도 꿈이라. 어젯밤 꿈만 꿈이 아니고 지금도 꿈이라. 그 뭐냐? 지금의 꿈이면 어젯밤 꿈은 꿈속의 꿈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젯밤 지금의 이 눈앞의 일이 이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눈앞의 일이 이것이면은 어젯밤 꿈도 이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부처님이 황금북을 꿈꾼 것도 이것이고, 고종이 부여를 꿈꾼 것도 이것이고, 공자가 두 기둥 사이에 절하는 것, 재물을 올리는 것을 꿈꾼 것도 이것이라. 꿈이라고 치면 어젯밤 꿈만 꿈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눈앞에 있는 것도 꿈이지만 진실로 보자면 어젯밤 꿈도 이것이고 눈앞에 있는 현실도 이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처님이 황금북을 꿈꾼 것, 고종이 부여를 꿈꾼 것, 공자가 두 기둥 사이에서 재물을 올린 것, 이거는 사실은 역사 속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꿈속의 일이 아니라 역사 속의 기록이죠. 그런 식의 꿈을 꾸었다는 기록. 그것도 진실한 거예요. 왜? 다 이거다 이거지. 다 이거다 이거지. 역사 속의 어떤 내용, 어젯밤 꿈, 지금의 일이 다 이거다 이거죠. 꿈으로 치자면 다 현상으로 보면은 그 다 꿈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진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매가 이려하다. 우리는 어젯밤 꿈과 지금 깨어 있는 것이 이려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요? 꿈속에서도 화두를 잡아야 돼. 그게 오매일이야.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내 개인의 경험상의 일인 것이고 내 개인의 경험상의 일이 오매일여가 되면 그건 다 꿈일 수밖에 없어요. 조작이고. 근데 원래가 오매일여인 거예요. 원래가. 내가 오매일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꿈과 같은 허망한 이 그림자가 바로 매한 것이 이것이라 해서 오한 것이라. 이거 불이법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오매일여라는 게. 몽각일여라는 게. 이게 이 드러나는 상이 곧 이것이라. 이것이 곧 드러나는 상이라. 실체 없는 꿈과 같은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꿈과 같은 것이라. 그게 어젯밤 꿈속이든 아니면 부처님의 꿈속이든 아니면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이 꿈이든 이것이 이 깨어 있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오고 요 상이 매면 이게 오매가 이려한 거 아닙니까?
원래 오메가 1이 한 거예요. 원래 오메가 1이라는 거. 자기만 어두울 뿐이지. 따로 두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수행 중에 어떤 상태에서 오메가 1이 했다 그러면 내 개인의 경험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내가 실체가 없는 무아 공부를 하는 공부거든요. 근데 내가 없는 실체가 없는데 실체 없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오메 1이면 그게 매한 거 아닌가요? 꿈 아닌가요? 조작 아닌가?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실체가 없는데 내 안에 경험이 아니면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가 그것이면 꿈 중에 꿈이죠. 나도 꿈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오메이려를 생각한다고요. 본래 법성이 오메이려인데 뭔가 이려고. 이거는 원래 오메이려인 거예요. 내가 오메이려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오메이려가 되면 그게 무슨 공부야.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 게 이 공부인데 어떻게 내가 오메이려가 돼. 그거는 진짜 망상 중에서 깨어나기 힘든 망상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인에게는 꿈이 없다. 다 진실해요. 다 모든 것이. 어젯밤 꿈도 진실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일도 진실하고 부처님이 황금복을 본 것도 진실해. 이것이지. 본래 오메1 본래 오메가 1이하다. 그게 불이법을 말하는 거. 몽각 이려나 오메 이려는 현상적인 것이 꿈과 같은 것이 곧 이것인 것이고 이것이 꿈과 같은 것이고. 그렇죠? 번뇌가 즉 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제거하지 않고 열반에 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 분별이 곧 이 진실임을 깨닫는 게 이 공부다. 이거다. 예, 오늘 그 서장 이 향시랑 백공에 대한 답서 첫 번째 단락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장은요, 오늘 공부 모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만요. 예. 일단은 밴드 라이브는요, 이제 밴드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질문하실 분들은 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밴드 라이브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